여러분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이시죠? 오늘 이제 말씀을 들을 텐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을 구하실래요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목사님께서 네팔에 가 계시는데 그 부부께서 무사히 오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무엇을 구하실래요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것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의 원하는 것이 있고 바라는 것이 있고 갈망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들을 얻게 해주는 원리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모든 열매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법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든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방법은요, 방법을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것은 다 의지를 말합니다. 구하는 것도 여러분의 의지가 있어야 하고, 찾는 것도, 그 방법을 찾는 것도 의지가 있어야 하고, 그 행동하는 것, 문을 두드리는 것도 여러분의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절로 이루어진다. 가만히 있는데 이루어진다. 가만히 있는데 구원받는다. 가만히 있는데 잘 산다. 그런 법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할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여러분 기도도 원리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원하고, 그리고 원하는 것을 믿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 100% 믿고, 그 다음에 어떻게 구하지, 어떻게 얻지라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방법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힙니다. 그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열매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로 서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 나 이거 원합니다, 믿습니다 라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거 안 이루어집니다. 그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인데, 원하고 믿고 듣고 행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이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원해야 될 것은 원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원하면 이루어집니다. 원하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이 내가 왜 삶이 왜 이 모양일까? 그러면 여러분 원하지 않아서 그래요. 뭘 원하고 있냐면 안 되는 것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망가지는 것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망가지는 걸 원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은 아닌데 행동하는 걸 보면은요, 원하는 게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걸 원하면 좋은 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원하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원함이라고 하는 것은 원함을 이루는 문입니다. 내가 원하잖아요. 내가 원하면 먼저 기쁨이 생기고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힘이 나옵니다. 그리고 원하면 내 안에는 잠재력이 나옵니다. 또 내가 원하면 돕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원하지 않으면요,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 속에 있는 능력도 나오지도 않고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저절로 뭘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흐르는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반드시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면은요,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걷기를 원합니다.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네 믿음대로 되거라 하면서 걷고 뛰고 보고 하는 것이, 이것이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입니다. 구하지 않으면 주실 수 없고,
찾지 않으면 찾을 수 없고 두드리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실래요? 많이 구하시잖아요. 무엇을 구하실래요? 여러분이 구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먼저 사람들이 태어나면은 다 구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은 다 자기중심적으로 구합니다. 내 밥, 내 젖, 1등하는 것, 뭐 행복한 것, 내 아들 잘 되는 것, 내 건강, 다 자기중심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모든 삶이 다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태어났으면요, 내가 있잖아요, 내가. 그럼 내 중심으로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태어나면 육체가 있습니다. 그럼 육체에 관해서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내가 태어나면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니까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뭐 돈을 구하고, 뭐 권력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인기를 구하고, 명예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다 이런 걸로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은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막 뭐 흥분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등 하기 원하시잖아요. 자녀가 대학 잘 가기를 원하잖아요. 취업하기를 원하잖아요. 건강하기를 원하잖아요. 또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다 이걸 다 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대부분 사람들의 간구와 원함과 기도나 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오복들, 모든 복들이 다 이런 겁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세상 중심적이고 육체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공의 원천이기는 하지만 모든 악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의 것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 또 육체적인 것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좋은 것이긴 하지만 악의 원리입니다. 여기 속에서 의존이 생기고, 이용이 생기고, 지배가 생기고, 숭배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자기중심적인 거 원하는 것은요, 말씀도 이용합니다. 말씀을 이용해서 뭘 얻으려고 합니까? 내 중심적인 거, 내 원하는 거, 육체적인 거, 이 세상적인 것을 원합니다. 그럼 말씀을 이용하는 겁니다. 말로는 주님을 막 추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고 말하면서 뭘 원하냐면 주님을 이용해가지고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속에서 걱정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전쟁이 생기고, 죽이는 것이 생기고, 폭력이 생기고, 서운함이 생기고, 다 이런 게 다 생기는 겁니다. 모든 생로병사의 불행이 다 여기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다 이걸 원하고 있어요. 무엇을 구하실래요? 이렇게 살다가 이게 다가 아니네. 그러면서 그 다음을 넘어갑니다. 그 다음 단계로. 그 다음에는 뭘 원하냐면은 상대방의 원함을 이루어주는 것이 내 원함이다라는 단계로 올라갑니다. 뭘 원합니까? 나를 내 중심적으로 원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게 내 원함입니다 하면서 사랑의 단계로 조금 올라갑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선생님이 되고 뭐 사업을 하고 하게 되면요, 누구를 위해야 됩니까? 사업을 하면 누구를 위해야 됩니까? 고객을 위해야 됩니다. 결혼을 하면 누구를 위해야 됩니까? 배우자를 위해야 됩니다. 자식을 낳으면 누구를 위해야 됩니까? 자식을 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내 원함을 추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원함을 이루어주는 것이 내 원함이다라고 하는 단계로 딱 올라갑니다. 한번 올라갔죠.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사람, 이기적인 사람, 자기만 아는 사람들은요, 결혼하면 안 돼요. 자식 낳으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되면 안 됩니다. 사업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중심적인데, 내가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라는 건데, 내가 자식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식을 위해서 뭐 할 거 생각하는 건데, 이기적인 사람이,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자기만 아는 사람이,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요, 지비욕을 불태웁니다. 소유욕을 불태웁니다.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 속에서 모든 불행이 다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기심도 없이 상대방의 원함을 이루어주는 것이 내 원함이라고 하면서 자식을 위하고 아내를 위하고 남편을 위하고 사람들을 다 위합니다. 가지고 있는 거 다 갖다 바쳐서 잘 키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내 모든 사랑을 다 받은 그 자식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똑같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육체적이고 자기만 알고 세상에 있는 이게 뭐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것들을 추구하는 겁니다. 똑같이 성공을 하기는 했는데 아까운데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실수했네. 나중에 가서 알게 됩니다. 잘못 키웠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 세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과 선을 목적으로 살아간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어려워도 모든 걸 다 잃는다 하더라도 오직 내 목적은 사랑하고 선을 행하는 게 내 목적이야 라는 단계로 딱 바뀌어져 갑니다. 이게 본래의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딱 돌아오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부모나 선생님이나 어른 누구나 사람한테 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는 행동을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충고하고 내가 혼내고 내가 욕하고 이런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힘이 되어줄까, 이것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건 나중에 알게 됩니다. 나중에 내 욕망도 사라지면서 인생을 다 살다 보게 되면요, 이것만 필요하구나. 내 옆에 있는 내 사람한테, 내 옆에 있는 자녀한테 내가 뭘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직 내가 힘이 되어주는 말만 해야 되겠다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 이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예수 이름 안에 모든 능력이 생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 이름이라는 것은 아주 어마어마한 능력의 말씀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본성과 성질을 말합니다. 본성과 성질.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는 인간 예수가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 예수를 막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요 인간적인 이름이 아니에요. 태어났을 때 그냥 엄마 아버지가 지어준 그런 이름이 아닙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본성과 성질은 사랑 자체이시고 지혜 자체이신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은요, 모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다 살려내는 말씀입니다. 이름입니다. 그게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그 이름 하나에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모든 지옥들을 다 결박할 수 있는 능력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 뭔지는 모르지만 예수라는 말만 들으면요 가슴이 벅차고 눈물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여러분이 죽을 때 맨 마지막에 불러야 할 이름이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은 내 마음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그래서 그 사랑이 있을 때 거기서 능력이 나와가지고 저기서 지혜가 나와가지고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이름을 예수 이름 외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석가모니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공자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어느 유명한 어떤 사람이 와도 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만 귀신이 쫓아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 이름 들으면은요 그 사람이잖아요. 누구 이름 들으면 그 사람이잖아요. 예수 이름 들으면은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천사와 모든 사람들이요 다 흠모하고 기뻐하고 지옥의 영들은요 벌벌 떱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데 여러분들도 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이름, 엄마라는 이름, 선생이라는 이름,
모든 사람들은 다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이름 속에 뭐가 있냐면 예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이 있는 거예요. 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아버지는요, 자녀한테 뭐합니까? 자녀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아이에게 어떻게 힘이 되어줄까를 그걸 생각해서 행동하는 게 그것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아버지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어머니는요, 그 어머니 이름 안에 예수 이름이 있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아내는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남편은요, 그 안에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어떤 상황이든지 아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서 어떻게 내가 이 사람에게 힘이 되어줄까, 그거를 하는 게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장로라는 이름 속에, 권사라는 이름 속에, 집사라는 이름 속에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장로는요, 그 장로 안에 뭐가 예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내가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교인으로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힘이 되어줄까, 그거를 생각하고 하는 게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럼 귀신이 귀신 다 나가는 거예요. 다 내 안에 있는 악들이 다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을 행하려는 것, 여기에 무슨 걱정이 있겠으며 분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걱정하는 일이 없고 비난하는 말만 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어떠한 상황이 생겨도요, 걱정 안 합니다. 그리고 비난하는 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은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힘이 되어줄까, 그거밖에 안 하면요, 인생에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근데 이 첫 번째 단계나 두 번째 단계나 세 번째 단계는요, 이런 단계를 거치는데 아직까지 거듭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세 번째 단계까지는요, 사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오는 단계입니다, 이게.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말하고 있는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을 구하실래요입니다. 우리가 네 번째로 구해야 될 것은요, 주님과 결합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종적인 목적지는요, 우리가 주님과 결합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다가 육체를 벗은 다음에 결국은 주님과 결합하는 거, 주님의 몸에 들어가는 거, 주님과 결합하는 거, 거듭나는 거, 지옥에서 벗어나는 거, 주님의 생명을 주입받는 거, 천사가 되는 것, 주님이 임하시는 것, 다 똑같은 말입니다. 안식이라는 단어나 평안하는 단어나 일곱째 날이라는 단어나 성찬에 참여한다는 단어나 기름을 준비하라는 단어나 사랑이 되는 거나 다 똑같은 말입니다. 결국은요, 내 안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과 결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실래요? 주님과 결합하는 것을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무엇을 구하실래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원하는 대로 다 드릴 거예요. 돈을 원하십니까? 건강을 원하십니까? 행복을 원하십니까? 자녀가 잘 되시는 걸 원합니까? 승진하시는 걸 원하십니까? 집 사는 걸 원하십니까? 그런 거 주님 안 줘요. 안 줍니다. 그걸 주잖아요? 그러면 정말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거를 못 주기 때문에 안 줍니다. 주실 수 없어요. 근데 기도는 하세요. 그 다음에 생각하시고 움직이세요. 그래서 그냥 얻어내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요, 뭐냐면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원하시는 겁니다. 하늘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은요, 주님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싶어서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뭘 다른 걸 구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5절을 보게 되면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지만 영생하는 것입니다. 이걸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 여러분, 성찬식을 할 때 빵을 떼어서 주시면서 이건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다라고 말하잖아요. 또 잔을 들어서 축사하시면서 마시라 하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가 영생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생명이에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의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의지와 이해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어졌어요. 우리 사람의 생명은요, 마음과 생각입니다. 마음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임하시고 우리의 생각 안에 주님의 지혜가 임하셔가지고 주님의 사랑과 지혜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하는 겁니다. 성찬식에 나오는 그 빵과 포도주가 이거 마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구하실래요? 연초가 새해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해 뜨는 데를 찾아가서 막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가 딱 떠오르면 뭐 합니까? 막 빕니다. 막 빌어요. 뭐 주십시오, 뭐 주십시오, 뭐 주십시오, 막 빕니다. 그러면요, 태양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태양이 막 웃습니다. 하하 웃어요. 깔깔깔대가 웃습니다. 그 소리 안 들리세요? 이 어리석은 자들아, 뭘 구해? 너희들이 나한테 별걸 다 구해봐라. 나는 너희들에게 줄 게 한 개도 없단다. 여러분, 태양이 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볕과 빛밖에 없어요. 모든 만물들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볕과 빛을 받아가지고 잘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혀가지고 다 선하게 살고 섬기고 있는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거기 가가지고 뭘 빕니다. 계속 빌어요. 뭐 매년 빌어요. 매년. 그러니까 태양이 웃는 거죠. 그 정도로 인간이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구하실래요? 여러분, 주님은 사랑 자체이시고 빛 자체이십니다. 그러니까 지혜 자체이십니다. 사랑은요, 주님은요, 선 자체이시고 진리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인애 자체이시고 믿음 자체이십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안에 주님의 사랑을 임하시게 하시고, 선을 임하시게 하시고, 인애를 임하시게 하셔가지고 지혜로, 진리로, 믿음으로 선한 삶을 살게 하고자 하시는 게 주님의 유일한 목적이신데, 그것만 되면 다 얻는 것인데 뭘 얻어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면서 아직까지 건강을 원하고 뭐 돈 버는 걸 원하고 자식 잘 되는 걸 원하고, 그런 거 원하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께 사랑을 구하고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모든 만물들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사랑으로 창조하셨어요. 사랑으로. 주님은 사랑 자체이시니까. 전능하신 능력은요, 뭐냐면 사랑이에요. 모든 만물을 살리게 만드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랑 자체이십니다. 근데 그 사랑 자체는 지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많은 사람들은 지혜가 어마어마한 것이고, 사랑이 적은 사람은 지혜가 조그마한 것이고, 사랑이 거의 없는 사람은 거짓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사들은요, 주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가지고 그 지혜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옥에 있는 악마들은요, 주님 사랑을 다 거부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권력욕, 재물욕, 명예욕, 쾌락욕만 추구하다 보니까 그 지혜가 완전히 시커멓습니다. 어둡습니다. 그래서 거짓 가운데, 망상 가운데, 미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들은 다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지혜대로 살아갑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들은 지혜롭잖아요. 사랑이 적은 사람은요, 지혜롭지 않잖아요. 이게 주님께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여러분, 주님께 무엇을 구하실래요? 사랑을 구하고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뭘 구했습니까? 1000번째 기도를 1000번째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네가 1000번째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그때 솔로몬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백성을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잖아요. 지혜를 주십시오. 백성을 사랑하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구하는 것 참 많은데 다 구하지 않고 네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리고 지혜를 구했으니까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주리라라고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와 영광 구하지 마십시오. 그건 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거 구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주님과 결합하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구하신 다음에는요, 그 다음엔 찾아야 됩니다. 무엇을 찾겠습니까? 찾는데 주님으로부터 주님 결합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과 결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주님과 생명이 똑같아야지 결합합니다.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의 생명과 내 생명이 같아야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천국 가는 거 그거 아니에요. 다 목사님들은 다 그냥 불쌍하니까 천국 갔다고 다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진리를 아는 사람은요, 그래서 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으면 다 좋은 데 갑니다. 누가 좋은데? 자기가 좋은 데 가는 거예요. 자기가 좋은 데 가는 게 천국이 아니고 주님이 좋은 데 가는 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결합하려면 주님과 생명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생명을 내가 주입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임하고 이 사랑으로부터 지혜가 임해가지고 선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육체가 거듭나는 게 아니고 영이 거듭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영이 주님께 가는 것입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릇입니다. 그릇. 주님의 생명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생명을 담지 않고 주역의 생명을 담을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을 담는 사람은 천국에 가는 것이고 지옥의 생명을 담는 사람들은 지옥 가는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생명을 담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곳으로 가니까 천국이라 그러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봤을 때는요, 그건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결합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결합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 방법은 뭐냐면요, 그 방법은 오직 말씀이에요. 오직 말씀. 주님과 결합하는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말씀 없이 선하게 살아가는 거, 착하게 살아가는 거, 그로 인해서 주님과 결합할 수 없어요. 반드시 주님과 결합하기 위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지만 주님과 결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탯줄이에요, 탯줄. 엄마 뱃속에 아기가 있잖아요. 그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가 탯줄에 의해서 모든 걸 다 공급받잖아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내가 결합하기 위해서 주님의 생명을 주입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게 탯줄 같은 겁니다. 탯줄. 그래서 이 말씀이 없이는요, 여러분, 주님의 생명을 주입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거듭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입니다. 요즘 말씀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잖아요. 통독은 많이 하는데, 암기는 많이 하는데, 말씀의 속뜻이 무엇인지, 말씀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어요. 이런 말씀의 제일 기본은 뭔지 아세요? 십계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거잖아요. 이거 분명히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의 모든 내용은요, 이 십계명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 요새 별로 십계명 중요시 여기지 않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화내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이거잖아요. 이거 근데 일상적으로 막 하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거듭나기를 원하고 천국 가기를 원하고 그런 일 안 생깁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결합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또 이 말씀도 이 속의 말씀이 속에 있는 영적인 뜻이 있어요. 사람의 육체가, 사람이라는 게 육체가 있고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영이 거듭나는 것이고 영이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말씀도 육체에 맞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영적인 말씀이 있어요. 그 영적인 말씀을 깨달아서 그대로 살아야 돼요. 간단하게 말해서 성경 말씀은요,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내가 뭐 건강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돈 벌기를 원하고 그런 거 없어요. 오직 성경 말씀의 목적은요,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에게 선을 행해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네 남편에게, 네 아내에게, 주변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 그거밖에는 없어요. 이것이 율법이요 서지자니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사실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요, 사실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안으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게 주님 자신이잖아요. 주님이 우리 인간에 맞게 오신 게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안으로.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는요, 그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말씀을 알았으면 말씀대로 행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문을 두드리라입니다.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영적인 세계와 이 육적인 세계의 이게 통로란 말입니다. 통로, 그렇죠? 통로. 지옥에 있는 지옥과 천국과의 통로가 문입니다. 문. 그래서 교류하는 겁니다. 교류하는 거. 이런 문이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가 이 교류 역할을 하는 게 문이잖아요. 문. 반드시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문을 두들겨서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라고 하는 것은요, 문. 그래서 여러분, 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이 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12진주문이 있잖아요. 12진주문. 거기에 영적인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이게 문이에요, 문. 이 문을 두들기는 것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해서 선한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이 열려가지고 내가 지옥에 있던 내가 주님께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알고 행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요, 반드시 말씀을 읽을 때 뭔가 주십니다. 떠오르게 하십니다. 이것을 잘 살펴서 그대로 행하는 게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리는 것입니다. 뭐가 열립니까? 천국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의 역할은 선을 행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 주님의 빛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이 빛의 역할은 선을 행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악과 거짓을 제거하는 게 먼저 목적입니다. 세례가 먼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회개가 먼저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오늘 내가 뭔가 잘못 살았네, 내가 인생 살면서 잘못 살았네라고 느끼면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받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잘 살고 있네, 그런 말씀을 제대로 받은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막 화가 나잖아요. 그럼 은혜 받는 거예요. 그게요, 내가 뭔가 고칠 게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의 역할은 선을 행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악과 거짓을 알게 하고 제거하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먼저 빛이 쫙 비칩니다. 그럼 뭐가 보입니까? 먼지가 보이죠. 그럼 먼지를 닦는 게 먼저인 것입니다. 저는 그 설거지를 참 좋아합니다. 설거지를. 왜 좋아하냐면 제 아내가 평생 동안 음식을 했는데 음식을 한 사람이 설거지를 하는 것은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설거지는 무조건 내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10년 넘었어요. 제가 제 아내 설거지를 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식 처음 할 때 여보 내가 당신 손에 내가 물 안 묻히게 해줄게 하면서 고무장갑만 사줬는데 이제부터는 고무장갑을 제가 끼고 제가 물 묻혀 설거지를 제가 다 합니다. 제가 그리고 설거지를 좋아하는 이유는요, 설거지가 회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의 생명이 그 살과 피라 그랬잖아요. 떡과 포도주라 그랬잖아요. 그럼 떡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잔에, 대접에 있어야 되고, 포도주는 잔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릇. 내가 그릇입니다. 그릇. 여러분 사람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담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그 그릇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담으려고 하는데 그릇이 더러우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그래서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딱 받으면요, 내 안에 있는 악과 거짓들을 다 제거하는 게 먼저 하실 일이에요. 이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성찬,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내가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와 성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거지를 안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설거지를 좋아합니다. 할 때마다 내가 회개하고 있구나. 맨 끝에 있는 회개를 시작하고 있는데 차근차근 이제 회개도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맨 바깥에 있는 회개한 다음에 차근차근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요, 내 안에 있는 지독한 악들, 자기 사랑, 자기애, 이거를 죽여야 됩니다. 모든 우주의 중심이 나라고 하는 이거를 죽여야지만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시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역할도 결국은 처음에는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그래야지만 그 다음에 선한 것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주님과 결합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요, 악한 것이 보이면 그만둬야 돼요. 거짓이 보이면 그만두셔야 돼요. 안 좋은 것이 보이면 그만두셔야 돼요. 그만두지 않으면서 어떻게 구원받으려고 그럽니까? 그만두지 않으면서 어떻게 천국 가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남편이 아내 싫어하는 것들을 그만둬야 사랑이 생기는 것이죠. 안 좋게 보면서 잔소리하고 욕하는데 어떻게 부부끼리 사랑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는 거 그거예요. 그만두셔야 됩니다. 걱정하는 거, 화내는 거 그만두셔야 합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거 안 좋은 거네? 그만두셔야 돼요. 또 합니다. 또 생각 또 그만두셔야 됩니다. 결국 그만두시기까지는 주님과 결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실래요? 오직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구하시고 지혜를 구하시고 그래서 선한 삶을 사는 것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참 많이 구합니다. 이것저것 구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구하게 하시고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선을 구하게 하시고 진리를 구하게 하시고 인애를 구하게 하시고 믿음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을 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어떠한 상황이든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을 행하고 힘이 되어주는 그 좋은 것들을 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